안녕하세요. 오늘은 196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20편, 23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쓴 이제 그런 맥스 루케이도 그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동화 작가도 하고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저도 루케이도 책을 이제 이렇게 몇 권 봤는데 참 좋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죠.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법정 스님이 쓴 이제 텅 빈 충만이라든지 일본 최근에 그 쓰신 이제 일본 그 코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는데 젊은 스님이 있죠. 이분이 쓴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책들과 이제 비슷한 것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류에 이제 자기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관념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이제 결론적으로 그 쓴 거를 제가 다음에 이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례를 보게 되면은 모두 이제 1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삶의 짐, 그 무겁고 부담스러운, 제2장에서는 삶의 중심 잡기, 여기 보면 왜소한 잡신들, 그러나 한없이 무거운 짐이다. 3장에서는 내 식대로 해보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4장에서는 욕구의 감옥, 욕구 불만의 집, 그것이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5장에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피로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제6장에서는 큰일인데와 어떻게 잘, 걱정과 근심의 짐. 제7장에는 정금 탈출, 라고에서 구조까지, 절망의 보따리. 제8장에서는 하늘나라의 물물교환, 죄의 짐. 제9장에서는 자벽을 넘고 낮은 자리로 교만의 짐. 제10장에서는 내가 너를 집으로 인도하리라, 죽음, 그 집요하고 잔인한 짐. 제11장에서는 마침 애고하는 날이 오면 깊은 슬픔의 짐. 제12장에서는 숨막히는 공포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의 짐. 제13장에서는 고요한 밤 외로운 낮 외로움의 짐. 14장에서는 수탉의 울음소리 그리고 나 부끄러움의 짐. 제15장에서는 머리를 매끄럽게 상처를 부드럽게 낙심의 짐. 제16장에서는 복숭아 조림을 담그는 계절 질투의 짐. 제17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추적자 의심의 짐. 제18장에서는 날마다 더 가까이 천국으로 또 집으로 얘기 향수의 짐. 그리고 이제 맺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이 저자가 그랬습니다만 결론 부분을 쓴 글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금방 파지하게 될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난 졸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자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에서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껍벅 죽는 동안 나는 코를 골아가며 꾸벅 졸았던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벽에 기댄 채 턱을 가슴에 묻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넓은 방에는 왕실의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렘브란트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고흐의 작품 한 층 위에 있었습니다. 한 층 아래는 밀로의 비너스상이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타들을 동정하는 10대처럼 눈을 크게 뜨고 감상을 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랬습니다. 할인 판매 행사장을 누비는 알들 주부의 눈초리를 생각하며 맞을 겁니다. 안내를 따라 박물관을 도는 단체 관광객들이 있으면 당장 따라붙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도록 되어 있는 전시물이 있으면 빠짐없이 눌러댔습니다. 전단에 비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뽑아 읽었습니다. 구경에 정신이 팔려서 밥 먹을 생각도 잊은 듯 했습니다. 나 말입니까? 모나리자 앞에서 5분을 서 있었던 게 전부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최소한 내 뒤를 따라오던 관람객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내가 가물가물 잠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 친구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꽃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뒤에야 보니 여전히 그림을 쳐다보는 중이었습니다. 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친구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 쪽으로 몸을 숙이고 가능한 한 감동적인 울림이 나도록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꾸가 없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명암처리가 정말 대가의 솜씨죠. 여전히 묵묵부답. 이 그림이 명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한숨을 푹 내리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개한 얼간이 같으니라고. 그 친구의 생각이 맞습니다. 난 미개한 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탓은 아닙니다. 나도 그 친구처럼 17세기 회화 작품을 좋아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친구만큼 아니더라도 아무튼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최소한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졸았는지 아십니까? 짐 때문이었습니다. 배낭 위에다가 아기까지 업고 다녔던 까닭입니다. 식구들이 짐 보따리를 죄다 지고 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오페라 유령 순회 공연에 나선 뮤지컬 팀보다 더 많은 옷가방을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내와 딸 아이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식구들이야 모두 나를 보고 따랐을 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수중 결혼식과 볼링 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잡동사니를 챙겨들고 집을 나서는 사람,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혼자 여행하기도 힘들 텐데 5명이 그렇게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해 드리죠. 함께 짐을 꾸려볼까요? 우선 가죽 가방들이 다 빼버릴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졸음에 빠진다는 것은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다 선잠이 드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게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삶의 한가운데 잠드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갤러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캔버스이고 인간은 그분의 대표작입니다. 사방천지에 주님의 예술적인 솜씨가 깔려 있습니다. 불타는 석양이 그리고 일렁거리는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이 시작되고 은혜가 전달되는 하나님의 스튜디오입니다. 온갖 기적들이 반딧불처럼 우리 주위에 난무합니다. 영혼을 만져주는 손길을 느끼고 심령이 변하고 그런데 하품이 납니다. 내내 졸고 있다가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죄 짐을 끌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목에는 염려의 부대 자루가 고리에 걸린 채 매달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짊어진 것만으로도 등뼈가 힐 정도입니다. 이런 짐들은 삶의 묘미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또 남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매력을 놓쳐버립니다. 주일이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 안에 모여 앉아서 감기는 눈꺼풀과 처절한 눈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육신의 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음의 눈은 깨어있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짐꾸러미들을 벗어버리십시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분 말씀을 의지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소한 잡신에 벗어나십시오. 이제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 보따리를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욕구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부족이 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로의 짐을 내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의 짐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짐을 밀쳐내십시오. 주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내버리십시오.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짐을 풀어 던지고 쉬십시오. 모든 일이 주님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짐을 풀어놓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의 짐을 내던지십시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짐을 떼어버리십시오. 주님은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짐을 치워버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짐을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은 정녕 우리를 따르시기 때문입니다. 향수의 짐을 버리십시오. 장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날이 밝자마자 어제 내버렸던 짐보따리를 짊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쓸데없는 짐꾸러미들을 짊어지지 않게 한 그 감미로운 순간이 올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십시오. 마침내 어느 날 짐을 내려놨다 생각하면 가벼운 차림으로 나들이기 나설 수 있거든. 그리하여 삶의 신비를 꼼꼼히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거든.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루브르 박물관 전시실 아래 내려가서 왼쪽으로 도십시오. 자주색 줄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모나리자를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이렇게 한 2만 몇천 권 이제 책을 소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에게 사실은 굉장히 읽으면서 짐이 됐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그 책을 다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다 책을 주고 난 이후에 이제 책이 얼마 되지 않죠. 이 책을 이제 집에 제 방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소장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책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그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루케이도처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